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신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이 참 위대한 글인 것은 온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온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처음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배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1시간 반씩 성경 강의를 해가지고 한 3년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수요일 그렇게 1시간 반 하면 다 시험 되실까봐 그렇게 못하고 한 40분 정도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기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PPT하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 강좌 시간은 자, 붉은색으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경 속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성지순례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좌 할 건데 할 때마다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뭐죠? 꽃입니다. 꽃. 자, 이 꽃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장 먼저 이쁘다. 왜 이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꽃 보시면 이쁘지 않으세요? 전 모든 꽃을 보면 이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모든 사람은 꽃을 보면 이쁘다는 생각이 들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는 꽃을 보면 이쁘니? 나는 너 보면 이쁘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면 이쁘다고 마음이 드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겼든 우리는 다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쁘게 보신다. 그래서 유치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처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하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우리 박두열 장로님, 저한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순 누구 꽃? 내 꽃.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수 장로님 다시 질문해서 하세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하면 내 꽃. 이렇게 꽃을 보면 이 꽃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꽃받침을 하시면서 내 꽃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이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야 진도 나갑니다. 한 분이라도 안 하면 못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연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아주 좋습니다.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좋은 말대로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바쁩니다, 갈 길이. 자, 이제 실제입니다. 기쁘게 하십시오, 기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분이 안 하셨지만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우리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책 다 들고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안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끝났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왕 시온 왕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 못 갑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강조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는지를 그에게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말씀, 그 지난 역사, 40년 역사를 함축적으로 해서 출애굽 2세대 또는 만나 세대라고 하는 이 출애굽했을 때 20살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주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알려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모든 내용을 다 알려줬어요. 알려줘서 다시 한 권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 언약궤를 메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줍니다.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 7년 끝 면제년 7년 끝 면제년이 뭐냐면 이제 50년 희년 다음에 7년째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해라. 그때는 농사도 짓지 말아라. 그리고 이 면제년, 다른 말로 안식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가 되면 이웃에게 돈을 빌려준 것 다 탕감해 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그때 초막절에서 11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를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모여서 뭘 하라고 했냐면 이 율법을 뭐 하라고요? 낭독해 줘라. 뭐 설교라는 게 아니라 이 모세오경, 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인쇄술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처럼 못 갖고 있습니다. 들려줘야지만 들을 수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년에 한 번 이 면제년의 초막절에 모두를 불러 모으고 이 율법을 그들에게 읽어줘라. 그러면서 11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주는데 그들이 뭐하게 하라고요? 듣게 해라. 여러분, 말씀은 읽어줘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 12절 보니까 누구를 부르래요? 이스라엘 백성. 남녀 다 부르는데 아이도 불러라. 아이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부르래요? 같이 살고 있는 타국인, 이방인도 다 불러라. 다 불러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해라. 히브리어에 보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초막절의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 나팔절이 뭐냐? 이 나팔절은 회개와 경고. 이 나팔이 부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나팔절이 있은 다음에 이제 대속제일이 오거든요. 그때 회개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 나팔절이
이 새해가 돼요. 새해. 지금으로 따지면 4월, 5월쯤 되는데, 그래서 나팔절은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회개 시기를 어루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대속제일 있죠? 넘겨주세요. 대속제일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성소에 휘장한, 거기가 어디죠? 지성소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 거죠. 그때는 먹지도 마시도 않고 자신 갖추며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바로 이 대속제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날이 대속제일이고, 바로 그날은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날, 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대속제일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요 다음에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 하잖아요. 광야 생활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올리브 나무나 야자나무 가지 등으로 이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때는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안전히 살 수 있었다.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절기나 이런 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초막절은 이 우리가 16에 살았다,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광야에 열기와 폭풍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열기와 폭풍우를 이겨내게 해주셨다.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의 말씀을 읽어주랍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럼 왜 초막절에 읽으라고 했을까? 자, 여기 보시면 대속제일이 되면 죄가 남아있습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마음의 죄가 가득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깨끗해졌어요. 그럼 여기가 죄가 차있던 곳이 비어있죠. 그냥 빈 채로 있으면 뭔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깨끗해진 그 심령에 뭘 심어라? 하나님 말씀을 심어라. 자,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에 바로 주의 말씀을 읽어주고 듣고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는 인간이 못 됩니다. 인간이 속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까지, 사람이 아니라는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그때에 자기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그들 모두에게 율법,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주래요? 어디를? 율법 전체입니다. 전체. 여러분, 기독교에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다 읽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달달달 읽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율법 전체를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뭐하게 해라? 깨닫게 해줘라. 믿게 해줘라. 초막절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그 율법을 깨닫게 해주라고 했는데 왜 율법을 깨달아야 하죠? 자,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존경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사회가 무너진 것은 뭐냐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시지만 다가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한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건데, 그걸 마치 하나님 내 친구야, 하나님은 내가 말하면 내 말 들어, 여러분 이게 경외하는 겁니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젊은이들이 같이 막 수련회하고 뭐 봉사하고 하다가 이제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차 타고 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날 기분 좋아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좀 장난스럽게 불길 같은 성신여 이렇게 좀 까불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저한테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찬송이 장난이냐고, 찬송이 네 기분 좋을 때 막 부르는 거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불러야지. 어제 되게 혼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게, 그렇지, 목적에 맞게 모든 걸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경외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 아니면 난 못 산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래 가르치는 성경의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냐? 그걸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사랑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내 기준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물을 먹고 싶은데 저한테 매실주를 주면, 매실차를 주면 되겠습니까? 전 물이 먹고 싶은데 물 주세요 그때 알았어요 하고 매실차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매실차가 너무 먹고 싶어서 매실차가 있는데 매실차 주세요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하고 또 물을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알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여러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 하도록? 지켜 행하도록. 말씀을 배운다는 건 교양을 쌓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건 그렇게 살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듣고 믿고 행하는 것까지, 이게 참 믿음이고 참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열매가 맺혀야 진짜입니다. 열매 안 맺히면 가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아서 주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안에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게 찐입니다. 찐.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이 이런 거란다. 가르쳐줘서 우리의 자녀들이 뭐 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도록.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살면서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고 막 걱정만 해요. 걱정해야죠. 걱정하는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그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막 교회에 와서 예배는 잘 드린다고 막 하는데 막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막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걸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은 별거 없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걸 하고 살아야 돼?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년에 한 번 내가 모이라고 하면 모여서 율법 전체를 낭독해주고 듣게 해주고 설명해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켜 행하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땅을 이제 지경을 넓히면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31장에는 이 말씀을 했다는 게 안 나와요. 또 다윗도 솔로몬도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 율법 낭독회를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했으면 중요한 일이니까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중요한 거니까 기록했을 겁니다. 하라고 선포했는데 했으면 한 번은 했을 거고 그 뒤에 대대로 했더라 이렇게 적혔을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안 적혔어요.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때 이 말씀을 지키는 말씀이 그때 나옵니다. 이 슬픈 일입니다. 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고 여호수아부터 멸망할 때까지가 대략 한 860년 정도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공식적인 온 국민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다음.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할 일 있죠? 그들의 마땅한 본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건 성경 지식을 쌓는 거 아니고 성경을 배운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고 성경을 배울수록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자, 붉은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는 것.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이 5가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2번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 마음으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3번 시작.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성경을 읽을 때 지도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지도 아래 함께 읽어야 됩니다. 5번 시작. 성경은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6번 시작. 성경은 연대기 순서로 이해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역사서는 좀 순서로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예언서 들어가면 막 헷갈려요. 이건 언제야? 그래서 모든 걸 제자리에 넣어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주일 주보에 연대기 성경 있는 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통과하실 때 그 순서대로 읽으셔요. 그러면 머리에 그렇게 읽으면 정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7번 시작. 성경에 그늘진 것도 살펴가며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 심부름하는 사람, 우리 모두 해당되는 건데 1번 뭐 하지 말라고요? 빼먹지 말아라. 2번 하나님 말씀에 양념 합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합니다. 3번 시작. 주의 말씀을 비교과서 왜곡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일이 됩니다. 말씀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작.
통독할 때 틀어놓고 귀로 듣고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 읽을 때 더 잘 들을 수 있다. 9번 시작.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또 인간,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과 역사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꿈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역사랑 같이 읽어야 됩니다. 11번 시작. 성경 속에서 11번 시작. 성경 속에서 생명과 사명과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유일한 생명의 말씀, 사명의 말씀, 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시작. 성경을 한번 통독해서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했다고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13번 시작. 많은 사람이 함께 통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릴까요? 못 그릴까요? 못 그리긴 하지만 대놓고 말씀하시면 민망해서. 자, 제가 지금부터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릴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 한 장씩 받아 오셨나요? 목사님 저기 뒤에 있는 종이 한 장씩 나눠주세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거 조금 마이크가 너무 크게 울리는데요. 자,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릴 거니까 잘 보시고 따라서 그리셔야 됩니다. 울산에 왔더니 바다가 있고 물고기 잡는 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울리는데요. 어떤 분이 바다로 고기 잡으러 이렇게 배 타고 나갔어요. 이게 배 앞부분입니다. 이분이 그물을 쫙 뿌렸어요. 고기 잡으려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물이 엉켰어요. 이거 엉켜가지고 꼬여 있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저거 빨리 풀어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에 풍덩 빠졌는데 갑자기 다리 쥐가 나가지고 이 사람도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셔야 하는데 이 마이크가 너무 울리는데 살려주셔야 하는데 이분도 너무 수줍어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그냥 손가락으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대요. 했는데 사람들이 못 보더래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망망대해에 있으면 나 여기 있어야 하고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표라는 걸 올려야 돼요. 부표. 그래서 이 부표를 이렇게 하나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거 그냥 쑥 올라가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벙어리 장갑을 하나 이렇게 달아서 올렸습니다. 날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바다에 사는 벌레가 한 마리 있었어요. 벌레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가면 자기 인생도 꼬일 것 같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지. 이거 더듬이를 이렇게 뻗쳐가지고 다른 데로 갔답니다. 그림 멋지죠? 이런 명화를 보셨습니다. 이런 그림을 어떤 아이가 이렇게 그렸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저렇게 배, 꼬인 그물, 그리고 살려주세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풍선에 이 벙어리 장갑 달아서 올리고 저 바다의 벌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도예요, 지도.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고, 이건 뭘까요? 여긴 나일강. 나일강이고, 여기는 이제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때만 되면 이렇게 물이 넘쳐가지고 아주 비옥한 동네입니다. 요거 살려주세요 했던 요 부위 손가락은 뭘까요? 요거는 홍해. 홍해입니다, 홍해. 그리고, 너무 울리는데. 요거 벙어리 장갑은 뭘까요? 사해. 근데 사실은 사해가 아니라 소금물의 염도가 너무 높아서 염해라고 합니다. 염해. 자, 요 줄은 뭘까요? 줄? 요단강이고 여기는 풍선은 그렇죠. 갈릴리라고도 하고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요거 뭘까요? 요거 벌레 몸뚱아리는 페르시아만이라고 해요. 페르시아만이고 이쪽에 있는 더듬이는 유프라테스강.
여기는 티그리스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했던 대로 배를 타고 나갔는데 이 배 앞부분인데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엉켰다. 그래서 그물프로 내려갔다가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하고 부위를 이렇게 흔들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니까 부표를 보냈는데 벙어리 장갑을 달았다. 이걸 보고 바다에 벌레가 올라오다가 일로 가려다가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더듬이 이렇게 그리면 이게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 그림 뭐냐면 이겁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이 이렇게 쉽게 그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지중해 그리고 나일강 여기 나일강, 홍해, 사해, 염해, 요단강, 갈릴리, 긴네레, 게네사렛 뭐 같은 이름이고 페르시아만 요 첫 번째 유프라테스강, 두 번째 건 티그리스강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구약 성경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시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거 그대로 보시면 요 그림을 그려주시면 본인도 성경 이해하는 데 편하고 누구한테 설명하기도 편하고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구약 성경 여기 한 군데다가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요걸 한 번 더 할 건데 제가 하여튼 시간 되는 20분까지만 할 건데 시간 되는 데까지 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조금만 더. 예. 자, 요 그림을 그리시면 요 그림 머릿속에 넣고 있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테리 홀이라는 분이 그 성경의 파노라마 거기서 이제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도록 그림 그려준 건데 저도 이거 보니까 아주 머릿속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눈으로 보는 그림 구약 성경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쉬워요. 그냥 지중해, 배, 그물, 물에 빠졌다가 부표 올렸다가 바다벌레 요것만 하시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1분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그러면 누굴 만나서라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종이와 펜만 있으면 구약 성경을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책 사시면 다 나옵니다. 거기 자세히 나오고 CD가 있어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보시면 거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그냥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아까 여러분 이 그림이 어디냐?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조개요, 조개. 보이시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요 세 나라로 갈 수 있는 딱 길목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다음이요. 자세히 보면 그 이집트 그림이 사라져 버렸네요. 여기가 이집트고 홍해 있죠, 홍해 있고 이스라엘 있고 그렇죠?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터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보통 이제 출애굽 여정은 이집트로 갔다가 이 광야길 갔다가 저 있는 것처럼 요르단 갔다가 왜냐면 요르단 쪽으로 가야지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요르단 갔다가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들어갔다가 또 이제 또 잡혀갈 때 가면 뭐 레바논, 시리아 다 가야 되잖아요. 이라크도 가야 되고 또 터키 쪽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가는 게 있으니까 요 그림 안에서 구약 성경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이요. 자, 여기 뭐냐면 저 녹색 그림 있죠? 저 녹색 그림은 아주 이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 평야지대. 이 곡물도 많이 있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여기 보시는 거 있지만 저게 이제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다가 갈대아로 가요. 갈대아 보이시죠? 페르시아만 위쪽에 갈대아가 있어요. 갈대아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란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그때 어떤 길로 왔냐면 저 녹색 길을 따라서 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 왕의 대로 이런 말도 나와요. 그 왕의 대로도 저 녹색 길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뭐 북방왕, 남방왕 막 있잖아요. 그때도 이 남쪽에는 애굽이, 북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아수르 거기랑 왔다 갔다 하는 길도 다 저 길로 갑니다. 그래서 녹색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적혀있는 데 있죠. 중간에. 저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쟁으로 다닙니다. 전쟁으로 다니면 어디를 꼭 거쳐가요? 이스라엘 땅을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거쳐가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저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샌드위치 돼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일주일 동안 많이 그려서 손주, 아들, 딸한테 야, 내가 그림 하나 그려줄게 하면서 이거 하시는 것 좀 그 스토리 쉽죠? 어렵지 않죠? 머리에 다 들어오셨죠? 그래서 딱 그려놓고 이게 뭔지 알아? 이게 구약 성경이야. 구약 성경 지도야. 그러면서 이거는 페르시아만이고 지중해고 뭐 홍해고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진다 하면서 쭉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도 성경을 재밌게 볼 수 있고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내비게이션 보고 어디 목적지 가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서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지도 안에서 시간 되는 데까지 성경 39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내용을 시간 되는 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